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들마다 이렇게 나라 이름을 대면 그 나라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일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요, 예를 들면 독일인 또는 독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라인강의 기적을 통하여서 부지런함, 꼼꼼함, 그러면서도 좀 무뚝뚝함, 그러면서도 시간을 잘 지킴, 준법 정신이 투철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프랑스인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불어를 못 하는데요. 불어하는 분들 보면 참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드러움. 또 크로와상 같은 그런 빵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유분방함, 부드러움, 그런 활기참, 화려함,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탈리아의 칸초네 같은 것을 들으면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거나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막 조급함, 또한 법정신에 어디서 찾아볼지 못할 정도로 막 뒤죽박죽 이런 느낌이 이탈리아 하면 드는데요. 어느 그 코믹 만화 한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만화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 위에 차선이 지워졌다면, 이란 제목이 그랬어요. 만약에 도로 위에 차선이 지워졌다면, 한참 차선이 있다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밑에 독일 국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 운전자가 운전대를 딱 잡고 차선이 없는 곳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차선을 그려줄 때까지.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그 옆에 이제 삼색기가 그려져 있는 프랑스인이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선은 그려져 있지도 않고 속도 제한 표지까지 딱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샥샥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 운전자는 한 손에는 와인병, 이미 따진 와인병을 들고 얼굴이 약간 불그스레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인 운전자를 보면서 너 지금 거기 도대체 서서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아주 그 과장된 반응, 그 제스처 있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만화였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특징들이 그 나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코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유럽에 있는 전 대학생, 한인 대학생들의 부흥 집회, 코스타에 보면요. 지금 저 친구가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밝은 모습을 띠고 있으면 그 친구는 프랑스에서 공부한 유학생. 회색 계통, 검은색 계통의 거무튀튀한 그 점퍼에, 그리고 얼굴에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머리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꾀재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얼굴은 뭔가 축 묵상 약간의 그런 염세적인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제가 살았던 독일, 저도 막 그렇게 그냥 매일 3개월 4개월 내내 똑같은 검은색 매일 비 오니까요. 그냥 우비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약간의 과장 섞인 표정, 손짓과 발짓, 제스처를 하면서 막 호탕하게 웃는 그러한 학생이면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유학생. 이렇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서로 말하지도 않아도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에서 구약 성경 통독,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그리고 아가서까지 한 나흘 닷새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통독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눈을 따라 읽으면서 그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이 초췌하고 게다가 막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통독하고 나면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어이구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신구약 성경을 일주일에 통독을 다 끝나고 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교회 그 성경 통독을 주관하신 목사님께서 혼잣말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혼잣말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할 짓이 아니로구나. 할 짓 안 되는구나. 이렇게 혼잣말 하셨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 우리 참 애썼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서로 직접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명과 지명, 사람의 이름이든 또는 도시의 마을의 이름이든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성경을 쓴 저자들은 그 지명이나 인명을 쓴 이유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냥 인명이나 지명을 성경에 그냥 허투루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우리말 성경의 가버나움은 히브리 말로 하면 크파르 나훔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크파르 나훔. 케페르에서 나온 크파르가 마을이란 뜻이고 나훔은 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또 이스라엘의 배낭여행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4월에서 한 6월 정도 되면 아주 화창합니다. 특히 이 크파르나훔, 가버나움에 가시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고요. 바로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푸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여기저기 맺혀 있고 꽃도 피어 있고요. 여기가 중동 지역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화사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만선, 고깃배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주 여유가 넘치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 크파르나훔이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마다 열매가 열리고 또한 그 과실수마다 풍성한 연근 열매가 열리고 만선의 배가 돌아오고 나가고 또한 여러 군데 화려한 꽃이 피고 그냥 여유로움은 그 자체가 묻어있는 곳이 바로 크파르나훔,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버나움은 부자 동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가버나움, 크파르나훔이라는 지명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지닌 이 가버나움에 살면서 풍부함을 누리며 부자가 되면 위로가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돈이 많으면 큰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삶의 위로가 됩니까? 부자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모호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 부자가 그 기준이 모호하시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그러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관, 그 물질의 유한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또한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든 그 위로의 마을, 그 파르나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꼬집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과 크기와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가복음의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제1차 독자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고 제2차 독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관, 물질,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돈이면 유한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후자라 그러셨죠. 그러면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봉 2억 정도면 좀 부자가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 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아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연봉 3억이 되는 그 사람을 옆에서 만났다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연봉 10억, 연봉 10억 정도 되면 좀 위로를 얻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그러던가요?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견주면서 내가 연봉 10억밖에 안 되네. 저희는 20억을 받는데 참 이러면서 한탄하겠죠. 그러다 보면 세계 최고 부자가 되지 않은 이상 위로를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뭔가 반응을 보여주셔야 그 다음 나가죠. 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또한 묵인하면서 또는 인정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예수가 안 계시는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위로가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말을 바꿔볼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참된 위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을 이름이 위로의 마을 또는 사랑의 마을, 은혜의 마을이라 할지라도 참된 위로자이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이름이 위로의 마을이든 사랑의 마을이든 은혜의 마을이든 그 이름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마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마을 안에서 통치하시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힘과 크기와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그 크기와 힘에 저항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회당, 그리스 말로 하면 시나고게입니다. 시나고게. 히브리 말로 하면 베이트 크네셋.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임, 모임의 집, 들어가는 집, 입장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기 위한 모임이겠죠. 뭔가 목적이 있겠죠. AD 70년, 서기 70년이 되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유대인 중에 북아프리카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사는 유대인들을 스파라딤이라고 부르고요.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니아 그쪽 슬로비아니아 또 러시아 동부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시케나짐이라고 부릅니다. 스파라딤과 아시케나짐, 크게 유대인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아시케나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동부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들은 고대 독일어와 독일어 문법과 또한 슬로브계의 문법을 사용하여서 거기다가 히브리 글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쓰는 언어가 이디시어라 그래요. 김 목사 이 앞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자기 지식 떠들고 자랑하고 있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그 이디시어를, 이 회당에 뜻하는 이디시어가 슐이에요. 슐. 독일어를 아시는 분들은 슐레라고 아시고, 슐레. 영어로 하면 스쿨입니다. 뭐예요? 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회당이. 어떤 교육기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면 다 됩니다. 랍비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회당장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성이면 그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다 회당에 와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버나움에 들어온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죠. 근데 그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가버나움, 크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던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이 그들도 들을 기가 있었던지 이제까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해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던 그 서기관들과 말씀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해석하고 전하는 그 가르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놀라운 해석,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가르침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보다 더 놀랍게 미친 듯이 반응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가 지난 해였는데요. 바이마르 주, 그러니까 독일에 여러 주가 있는데 바이마르 주의 영주는 그 주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그 땅의 소작농들이나 그 땅에 거주하는 성직자들에게 마음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 다음에 있는, 왕 다음에 영주, 제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주 중에 한 사람인 요한 프리드리히가 루터에게 1524년 6월에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루터 당신 내가 좀 도와줄 테니 좀 여기 지역교회, 이 바이마르 주에 있는 지역교회를 좀 한번 시찰 한번 해봐. 순찰 한번 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당신의 눈을 한번 통해서 보고 나서 좀 해임할 사람들 해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편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루터가 각 지역, 바이마르 주에 있는 또는 튜링헨 지역에 있는 주에 시찰을 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이 보니, 목회 현장을 돌아보니 아주 개판인 거예요. 정말 개판인 거예요. 성직자들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에게부터 아부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생활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술집을 운영하고 주정뱅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교회를 시찰하고 나니까 루터가 얼마나 마음 상해 있겠어요. 그 상한 마음을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로 쓴 겁니다. 자기 친구 게오르고 슐팔라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농민들은 목회자에게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당연히 아는 것이 없고, 게다가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어. 이들은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 고백도 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는다오. 더 큰 문제는 신자들이 과거에는 교황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이요. 오죽하면 이 편지 끝말에 자기 친구에게 아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는데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 그 열매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오. 특히 목사와 설교자인 우리는 더욱 심각하오. 이런 자들에게 처먹을 것도 내줘서는 안 돼요. 갯대를 풀어서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단단히 창피를 당하게 만들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하오. 그러니까 목사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놈이라면, 그냥 놈이라 하죠, 여기서. 그러면 처먹을 것도 줘서는 안 된답니다. 갯대를 풀어서 쫓아내야 한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루터 형님의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간담이 서늘합니다.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하면 갯대를 풀어서 뜯어먹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5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잖아요. 너는 떠돌아라. 난 여기서 좀 쉬었다 갈란다.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예외가 될까요? 아니죠.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 루터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요? 목회자들이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무슨 이 기적의 사건을, 나도 못 믿겠는데 무슨 교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그냥 전하고 말지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마음이 그 당시 목회자들에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시 목회자들 중에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 연구를 뒷전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 목사 월급 받으며 제 밥그릇 챙기려고 정치인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편안하게 들으며 쉼을 얻다 돌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에도 귀신 들린 자가 편안하게 쉬었다가 놀다 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신앙인들도 그저 예배당에 왔다가 눈도장 찍고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선포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더 뜨거운 반응, 그 반응보다 더 뜨겁고 미친 듯이 반응한 사람, 그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귀신 들린 자가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겠죠. 뭐 2마리 이상이겠죠. 십수 마리가 될 수도 있고 수십 마리가 될 수 있고 수백 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보병 기병 부대에 6,000명이 되는, 최소한 6,000명이 되는 그런 기병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6,000마리. 득실득실하죠. 예. 득실득실한 6,000마리의 귀신이 있던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예,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 중에 대표 한 마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더러운 귀신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발 당신과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희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이 사람은 이미 부정한 자 아닙니까? 이 부정한 자를 고치시겠다고요? 이 부정한 자를 만지시겠다고요? 그럼 당신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포기하시고 놔두십시오. 당신 여기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이제 곧 떠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떠나주십시오. 우리 여기 있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서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큰 소리 지르며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예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귀신 축출, 귀신 내쫓음 사역을 하시자 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 보이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우리 일부 예배 때와 똑같군요. 제가 보통 웬만하면 어려운 질문 하지 않는데 오늘 질문 좀 어려웠나 봐요. 다시 한번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던 자가 회당 안에 있던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영에 더러운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회당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예수님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새 교훈이로다. 놀라운 새 교훈이로다. 22절에서 그의 교훈에 놀랐고 27절에서도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놀랐을 뿐 회당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누구만 관심 갖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귀신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다들 잘 아시죠? 근데 그 조성진 씨가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등 수상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콩쿠르에 입상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의 실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조성진이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피아노를 쳤는데 5분 만에 알아본 거죠. 쟤는 될 애다. 쟤는 뭔가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출난 애다. 그렇게 딱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협연을 하려면 저 성진이하고 같이 해야겠다. 그렇게 다른 그 연주자들에게도 감독에게도 이 음악 감독에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은 이제 지휘자로 바뀌었지만은 첼리스트인 장한나입니다.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죠.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비록 악한 영이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이에 반해 회당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오직 그 교훈, 새로운 교훈, 그 지식에만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합니까? 더러운 귀신 악한 영도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곧 그 말은 뭐예요?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또한 다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도 통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제가 압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 샘솟듯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압니다.
주님이 누구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매일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가진 그 길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그 교훈에 놀라지만 귀신 들린 자는 그 귀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디 더러운 귀신이 해야 할 고백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이 사순절 기간,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